하도록 하겠습니다.我们看大片。第二个，让我们学会做导演。就导演是整体的框架看问题，把我们所学的东西都整起来，非常棒。谢谢孟老师。也感谢孟老师以及他的团队给我提供这样一个学习的机会。我有一个期待，能够把这次学习的成果带到我们的教会。把这种神学以及孟老师对或者很这个圣经神学的理解，向国内的教会更多的推荐。特别的感谢大家。非常感恩有这2周的课程，在这2周之前已经学习过像蒙元神学、像救赎历史、像保罗
的波士顿有简单的提过，然后罗马书、希伯来书。来到这次课的时候，意识到过去所学的一切都是为这门课做预备的。但是他一旦上起课来，尤其是这门课，他就像将军一样，就像导师一样，把我们带到上帝面前来看待这一切。他总是能把我们和上帝的关系拉得更近、更切实、更真实。这是我们这门课当中特别的感受。所以感谢 BTS。特别感谢这门课，谢谢王老师的引导，我们可以读懂波士顿的生命神学，然后可以进入到罗美的天上的视角去看地上的教会和生活。特别感谢唐老师和师母以及团队的侍奉，特别的有益处。透过圣经神学这门课，让我们更加与神接近，认识神，享受神。站在巨人的肩膀上，我们才能看得更高更远。我想通过这门课，温老师把我们送到了霍者恒这位改革宗神学历史上巨人的肩膀上，让我们深得益处。所以我特别的感恩，也特别的感恩。谢谢。这2周的圣经神学的课程，让我真的从圣经神学这个角度整体的了解了一下。对旧闻有了更全面，从旧历史的程度这个角度对圣经有了更好的认识，非常开心这段时间跟老师跟各位同学们一起学习。是一次很享受的旅程，然后很多东西被打开，然后觉得就是对这2周非常的享受，然后跟大佬们一起。范老师、拉梁老师，方法论很重要。双重的收获，肉体上带着极力而来，然后带着满满的药回去。灵性上，圣经以前也是有些断片的地方。这一次温老师帮助在霍者恒的书里面获得了很多一致性的认识，解决了理解圣经的那种断片的部分，非常棒。谢谢温老师。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말씀으로 봉사하실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송영재 목사님께서는 전 필라델피아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 담임을 하시다가 중국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으시고 중국 선교를 하시고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봤듯이 바실레아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지금 교수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가서 제자 삼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BTS가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예, 이 BTS는 그 BTS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BTS 방탄 말고 바실레아입니다. 바실레아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BTS입니다. 영상을 보신 대로 중국에서 학생들이 한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픽업해서 그 공항 근처에 집을 하나 빌려서 같이 숙식을 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또 성경을 가르치고 또 신학을 가르치고 해서 다시 또 돌려보냅니다. 지금 다들 중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이들입니다. 보신 것처럼 대체적으로 한 30대, 40대가 제일 많고요. 이 일을 지금 16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라 제1장로교회는 제가 처음으로 온 것 같아요. 제가 87년도에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이제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87년부터 따지면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되는데 필라하고 인연이 어떻게 그 필라 제1장로교회는 제가 지난주에 처음 왔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수양회 기간에 못 가신 분들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보시는 거 보면 사도행전에 바울의 셋집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 사도행전 28장 맨 끝에 보면 바울이 그 로마에 잡혀가서 로마의 그 자기 셋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때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이제 재판받으러 끌려갔는데 그 재판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 집에서 뭘 했습니까?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성경을 보다가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바울처럼 한번 해보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바울처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감사하게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찾아오면 우리가 집 빌려서 밥 해주고 또 재워주고 가르쳐주고, 저희 아내가 여기 함께 왔는데 아내는 밥 해주고, 아까 여기 잠깐 그 밥 해주는 그 사진 나오는데 그게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말씀 가르치고, 그러니까 육의 양식, 영의 양식 이렇게 해서 바울처럼 한번 흉내를 내보자. 그래서 바울의 셋집, 우린 바울의 셋집 셋방 신학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BTS는 바울의 셋방 신학교예요. 그런 일을 지금 해오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니까 상당히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이제 천국 가시기 전에 자식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그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 굉장히 그 우리가 가슴에 담고 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도 그런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두 가지 명령과 두 가지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가라는 거예요. 가라. 제가 그 15살 때 미국에 왔어요. 1.5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뉴욕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또 대학도 뉴욕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는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학하고,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또 했습니다. 저는 반도체 그 세미컨덕터 그 디자인 만드는 그런 일을 직장에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 와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에 어떤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뭐 직접 듣는 건 아니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가라는 거예요. 저기 멀리 가라. 멀리가 어디입니까? 중국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다. 거기 교회는 많고 성도들은 많은데 성경 가르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성경 가르치라. 그래서 갔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둘이 짐 싸가지고 16년 전에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참 그때 마음에 감동을 준 것 같아요. 가서 여기 가서 그렇죠.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미국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먼데 오셨잖아요. 한국에서 사시다가 여러분들도 선교사예요. 예. 여러분도 온 거예요. 멀리서 가는 게 중요해요. 가야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이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오늘 간증을 하는 겁니다. 갔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가라고 하면 그냥 순종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가라고 떠나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 아닙니까? 한 하나님이 택해서 가라고 그랬더니 그냥 간 거예요. 모르고 간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이 가라고 하는 말씀에 그 깊이 은혜를 받은 건 언제냐면 바로 이 영상을 오늘 보신 대로 제가 8년 전에 중국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때 이제 사역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추방을 당한 거죠. 중국에서. 추방당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못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미국에 오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 학생들이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오늘 바로 보신 그 학생들이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에 일단 있다 그랬더니 거기 가만 계시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올 테니까 하던 공부를 계속하세요. 비행기 타고 나올 테니까. 그래가지고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나와가지고 아까 저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게 이 BTS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때 저 학생들이 저에게 해준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저희한테 먼저 오시지 않았습니까? You came to us. Now we will go to you. 목사님 우리한테 왔으니까 이제 못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가 가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온 이유는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성경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목사님이 우리한테 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저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근데 이제 못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갑니다. 그리고선 지금 8년 동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가 아니라 8년 동안 나와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점점 이제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못 막습니다. 이거 참 사람이 이건 설명하기 힘든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못 막아요. 가야만 돼. 그거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좀 겁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혹시 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안 가고 싶은데. 저는 뭐 가고 싶었습니까? 저도 미국에서 목회 잘하고 싶었죠. 제가 왜 갔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일부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일부 설교 때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후편입니다. 이거 후편이에요. 그래서 가라. 이 단순한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역사가 들어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라. 그다음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이거예요. 가서 세례 주고 또 제자 삼고 그래서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 제자가 되라 하는
그 부분이에요. 개종자가 아니고 제자입니다, 여러분. 개종자에서 끝나지 말고 제자가 되라. 개종자는 뭐예요? 컨버트죠. 예, 컨버트.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컨버트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자를 만들면 자기가 먼저 제자가 돼야지.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다른 사람 제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제자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게 된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바로 잡혔을 때예요. 중국에서 잡혔을 때. 그 아까 일부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잡혀가지고 끌려갔습니다. 끌려가가지고 이제 조사받고 또 재판받고 그럴 때 제가 생각났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자가 이런 거구나. 끌려가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조사받고 거기에서 재판받고 이런 거구나.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런 고난을 받았구나. 그게 그때 이제 확 가슴에 와 닿은 거예요.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제자는 뭐냐? 여러분 가장 쉽게 제자를 설명할 수 있는 건 비용을 계산하라 이거예요. 이런 망대를 지으려면 먼저 비용부터 계산하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전쟁을 하려면 먼저 전쟁을 내가 할 수 있는지 먼저 준비부터 해라. 그 뭐야? 다 비용 계산이에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비용 계산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준비가 돼 있느냐. 이게 이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제가 이제 잡혀가지고 끌려갔는데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부터 쫙 이렇게 그 필름이 막 돌아가더라고요. 대학생 때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뉴욕에서 제가 뉴욕 주립대를 나왔는데 그때 제가 친구들이 전도해가지고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처음 믿었을 때 그때부터 막 이제 이 필름이 돌아가면서 내가 그때 멋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다들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따라갔는데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 근데 안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잡혀가지고 끌려가서 지금 이제 조사받고 재판받는데 이 독방에 딱 앉혀놓고 저를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두려워. 왜 그런지 아세요?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오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날이 올 거다. 그래서 계속 그 중국에서 살면서 늘 이제 언제 someday 잡힐 거다. 그리고 내가 잡혔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비용을 계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개종을 했다면 예수님을 믿은 거죠. 컨버트가 됐어요. 그때 그 다음은 뭐예요? 제자로 어떻게 내가 살 것인지에 대한 비용 계산을 내가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대처할 것인지,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놀라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께서 네가 할 말을 다 그때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뭐 질문하고 조사받고 뭐 했을 때도 담대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대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나오니까 우리 학생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저렇게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와서 뭐 한국만 가는 게 아니라 뭐 태국도 가고 뭐 말레이시아도 가고 합니다. 동남아시아 다 다니면서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실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제 뭐 무슨 학벌이 좋아서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돼요. 그 감동을 주신 게 뭐예요? 저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고난받으니까 그 고난받는 걸 이제 안다는 거예요. 그 중국 교회는 고난의 교회잖아요. 핍박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는 이제 그 부분이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렇게 나옵니다. 저는 한두 번 나오고 이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하시라는 것보다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까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두 가지 명령을 주셨고 두 가지 약속을. 첫째는 명령은 가라. 그 다음에 제자 삼으라. 두 가지 약속은 뭘까요?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한다. 여기 보니까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I am with you 이렇게 돼 있어요. I am with you.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I will be with you가 아니라 I am with you. 그러니까 늘 같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I am with you.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내가 함께 갈 거야. 함께 갈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멀리 가는데 외롭잖아요. 외롭습니다. 여러분 가라 그랬을 때 그게 뭐 단순하지 않잖아요. 가려면 뭐 여러 가지 막 그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떠나야 되잖아요. 짐 싸가지고. 근데 가장 큰 게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다른 게 아니야. 외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죠? I am with you. 이게 이 동행, 예수님이 동행하는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제일 큰 위로죠. 동행하겠다. 같이 간다. 걱정하지 마. 어디를 가든 내가 같이 갈 거야. 그러니까 발걸음이 가벼워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가니까. 무거운 발걸음이었는데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 하나로 충분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된다. 족하다. 그런 뜻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 남았을 때 내 인생에 다 지금 내가 다 잃어버리고 다 떠나고 예수님 한 분만 남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그때 배운다 이거예요. 이건 팀 켈러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멋있는 말인데 제가 한 게 아니고 팀 켈러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그게 가슴이 와닿았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 한 분밖에 안 남았다. 이제 내 인생에 내 삶에 이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그때가 정말 복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비로소 그때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것을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랬어요. 정말 중국에 가니까 내 옆에 딱 두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하고 와이프하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예수님만큼 중요한 정말 예수님만큼이나 중요한 존재예요. 그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함께 갈 거다. 그리고 나 하나면 충분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 속에는 내가 너와 함께 이룰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나 혼자 하지 않고 너를 통해서 너와 같이, 그게 얼마나 걸리든 얼마나 힘들든 너와 함께 이룰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버리지 않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이 영광스럽고 이 복된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시겠다.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하시면 더 빠를까요? 느릴까요? 예수님이 혼자 하시면 더 빠르죠. 예수님 만약에 혼자 하셨다 그러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면 그냥 더 빨리 할 수 있죠. 근데 나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느린 거예요. 속도가 느린 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그래요. 나에 맞추시는 거예요. 내가 잘하기를 예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성품을 더 닮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사역, 예수님께서 사역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 느린 거예요, 모든 게. 우린 때로는 답답한데 사실은 예수님이 더 답답하죠. 근데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된 말씀입니다. 함께 갈 거다. 나 하나면 충분하다. 그리고 너하고 함께 할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권세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가라.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는 뭘까요? 이거는 땅은 뭐예요? 땅은 이생이죠. 이생의 권세. 이생의 권세는 뭡니까? 이생은 뭐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거. 예수님께서 이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 권세까지 나한테 주셨으니까 네가 이제 가서 이런 일을 할 때 그거 걱정하지 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다 더해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생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것도 주신다고. 만나를 주셨잖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할 때,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늘은 뭘까요? 하늘은 영생입니다. 예, 영생의 권세를 갖고 가라는 거예요.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영생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 때 두렵지 않습니다. 예,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믿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영생을 믿어야 돼요. 이 생은 그래봐야 100년이에요. 100년도 못 돼요. 영생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 영원한 이 영생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부활하고 만난 거잖아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네. 부활을 믿어야 돼. 그래야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순서도 중요해요. 하늘과 땅의 권세라고 그랬어. 하늘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도 예수님이 그냥 막 얘기한 게 아니고 거기에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다. 영생의 권세를 가지고 가라. 어떤 그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교회가 이 땅에서 뭐 할 일이 많죠, 그죠? 근데 제일 교회가 하는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성도들을 영생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영생을 준비시키는 거.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죠? 요즘엔 영생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바울은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죽음을 막 원해서 막 죽고 싶어서 뭐 이런 거는 그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지어 내가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했어요. 비교법으로 썼어요. 훨씬 더 좋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해도 나는 갈 준비되어 있다.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인간적으로는 두려움이 있겠죠. 인간적으로는 뭐 그런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영생을 믿고 부활을 믿을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저도 뭐 여기 어르신들도 많지만 이제 죽음에 대한 그런 묵상을 조금씩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도 바울처럼 내가 그때가 왔을 때 정말 관제처럼 예수님에게 나의 생명을 부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 살아서는 번제처럼 태워서 드리고, 여러분 번제, 구약의 번제 나오잖아요. 향기로운,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번제. 살아서는 번제처럼 산제물로, 산제사로 태워드리고, 죽을 때는 관제처럼 부어드리고, 태워드리고, 부어드리고, 그 준비를 지금부터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이 생에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쳐도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리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넉넉히 이기리라, 로마서 8장 나오잖아요. 39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아무것도 끊을 것이 없다. 넉넉히 이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명령과 두 가지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선교사의 삶이 아니고 또 목사님의 삶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삶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은 선교사하고 목사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과 두 가지 명령과 두 가지 약속을 붙들고 넉넉히 이기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의 이 땅에서의 사명으로 알고, 주님, 어디든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이, 그곳이 옆집이든 아니면 우리의 이웃이든 누구든 간에, 아니면 다른 나라이든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고백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나의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의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며 우리 모두가 물질로 하나님께 고백과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동안 늘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손길 위에는 주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 식사는 11구역에서 봉사하셨습니다. 월간 행사를 보시면 다양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6월 14일 주일학교 졸업식, 18일 선교유아원 졸업식, 그리고 상반기 세교 환영회가 20일에 있고요. 그리고 6월 25일에서 28일까지는 주일학교 VBS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일 주일에는 본교회에서 북방선교 후원 음악회가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으로는 우리 강단호나 김학철 장로님, 박정인 권사님, 친정아버님 기일로 기념하면서 했습니다. 차량 봉사 광고 중에 우리 계속해서 주일 오전 운전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봉사가 아니라 거의 사역입니다. 우리 이 위대한 사역에 조금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있으신 분들은 우리 문지원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에너지 전략 캠페인을 합니다. 우리가 주중에는요 사용자가 화장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중에 본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화장실을 사용하실 때 나가실 때 꼭 수동으로 좀 불을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으로 꺼지지만 이게 한 10분에서 15분 뒤에 꺼지거든요. 그래서 주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화장실에 이렇게 수동으로 끌 필요는 없겠지만 주중에 오신 분들은 좀 꺼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또 우리가 공간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이 공간을 사용하실 때도 꼭 마지막에 계신 분이 나가실 때는 불 그리고 뭐 에어컨, 히터, 뭐 전기 이런 것들 다 꺼주시고 특히 또 청소도 조금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VBS가 이제 25일 목요일, 28일 주일 이렇게 열립니다. 지금도 등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변에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특별히 VBS 동안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길 식당 봉사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6월 25일에서 28일 오후 3시 30분에서 6시까지 좀 식탁 봉사를 하실 수 있는 분들 좀 자원하셔서 관심 있으시고 마음 가시는 분들은 우리 김주은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섬겨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한글권 간식, 생수, 수박 이렇게 또 도네이션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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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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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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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네, 송영재 목사님 나오셔서 강복 선언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동행하심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제 주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어디든 가서 그게 이웃이든 아니면 이웃 나라이든 복음을 전하며 또 제자를 삼는 일에 우리의 남은 일생을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소개할 분들 조금 소개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사모님 한번 일어나시면은 한번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유은진 성도님입니다. 지난 2주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고 이제 이성호 성도님 유타에서 이렇게 넘어오시면서 필라로
직장을 잡으면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등록을 하셨는데 우리 유은진 성도님의 가족분들이 다 또 방문을 하셨는데 혹시 시카고에서 오셨나요? 한국에서요. 아유,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가족분들 다 한번 뜨겁게 또 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송영재 목사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이렇게 말씀으로 봉사해 주셨습니다. 한번 일어나시면 한번 박수로 또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또 소개할 분들 더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식사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구역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식탁의 봉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준비하였습니다. 주님, 이 사랑을 주님 우리가 먹고 또한 나누며 밥을 먹는 동안에